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4장 말씀서부터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잠언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그 공부를 하였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잠언의 주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은 전체적인 잠언의 모든 내용을 놓치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잠언은 그저 일순간 지나가는 도덕적 이야기 아니면은 삶의 지혜의 이야기 이 정도로만 잠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잠언 말씀을 공부를 하면은 잠언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왜 성경에 잠언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4장 말씀을 더듬어서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 말씀으로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지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를 높이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영화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하고 9절 말씀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이것을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들에게는 그보다도 더 좋은 어떤 결과들이 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보노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는 마음을 굳게 지켜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마음, 사명의 마음, 또 천국 복음 운동자로서의 그 온전한 천국 운동 복음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무장이 되고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 속에 가라지가 뿌려져도 그 가라지로 인하여서 다른 해는 입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래서 마음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게 사는 자들의 받을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영화로 면류관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장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최종 지혜로운 자들의 최종적인 열매로 말미암아서 영화로운 면류관 또 그 영광을 얻는다.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천국 운동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숙지하고 살아가면은 이와 같이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울에게 허락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 속에서 싹 터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그 천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 운동원들의 가정생활. 이 가정생활은 첫째로는 그 음행의 길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른 차별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는 내 가정, 내 자녀, 나와 관계된 가장 아름다운 그 가정의 모습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나 개인 속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결국 그 가정도 파괴가 되고 그 개인도 파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는 그 삶이 행복해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자기 가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또 오직 자기 가정 속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길로 가는 그 음행의 길로 가는 삶의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평탄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 이 생명의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삶의 바운더리를 내가 잘 보호해 나갈 때 생명의 평탄한 길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존귀와 영광이 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존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음행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심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으로 토생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음행을 피하고 또 호색이나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온갖 우리의 가장 아름다움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음욕적인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에 천국인으로서의 삶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 일꾼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처신을 해 나가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6장의 내용 중에 보면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증을 써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보증을 잘못 쓰면은 패가 망신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끊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또 듣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 보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은혜라고 하면서 함부로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 보증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번 좀 보증 좀 서주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쉽게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쉽게 보증에 대해서 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증을 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때로는 이런 일도 있기는 있죠. 형제의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형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보증을 설 수 있는 일이라면은 서서 그 형제의 어려움을 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떤 한 방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증을 서야 할 수밖에 없다면은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수를 해야 돼요. 결과. 보증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보증을 내가 이렇게 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을 했어. 좋은 일로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결과에 따라오는 그 모든 보증의 결과에 우리가 순응을 하고 한다면은 보증을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그 뒤에 오는 희생, 그 뒤에 오는 그 희생의 결과로 통하여서 한 생명이 살 수가 있다면은 그 보증은 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어디 보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보증의 결과는 거의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싫어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증의 결과는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할 때는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 나는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당하여서 서로 이제 성도들끼리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진 성도들도 있고 몇몇 성도들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제가 일찍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일들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서로 이제 알고 사이가 좋고 친하니까 얼마씩 빌려줬다가 돈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막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큼 돈이 벌려지지 않으니까 갚아야 될 것, 줘야 될 것 제대로 갚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받아야 될 것 받지 못하니까 서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래요. 이왕 빌려줄 거, 이왕 보증 설 거, 내가 모든 걸 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꼭 받아야 된다. 이자를 받아야 된다. 원금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보증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천국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는 서지 말아야 되고 물질 거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보증을 섰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타인은 나에 대해서 보증의 관계를 잘 서가지고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 모습 아니면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보증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 타인도 보여야 되고 나 또한 타인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섰다면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 일꾼들은 게으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게을러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 예배당에 와서 그냥 꿇어 엎드려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결과로 또 그 모습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테두리 내에서 내 속에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열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실수를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또 음행을 주의해라.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는 귀한 생명이 사냥을 당한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7장 역시 음행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7절 말씀에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음행의 죄는 엄청나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지금 5장, 6장, 7장의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또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또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교회와 천국의 일꾼들이 이런 죄악의 문제, 이런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야 될 길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영원한 천국의 길에서 이탈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음행의 죄악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다.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혼이 사망에 들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 음행의 결과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지혜의 존귀함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축복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지혜의 존귀함, 그 다음에 22절에서 31절 말씀에는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23절에서 32절에서 36절 말씀까지는 지혜가 주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언의 대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의 대주제는 지혜라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올바른 생활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잠언에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 또 어떤 때는 천국,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8장에 있는
1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존귀한 열매를 맺는다. 그 지혜가 존귀한 열매를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22절로 31절까지 보면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랬는데 그럼 그 지혜는 과연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 표현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은 존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8장에 있는 말씀은 지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8장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로부터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영혼을 해하는 자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9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혜의 초청, 또 어리석음의 초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 9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이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그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지혜가 집을 짓고 짐승과 모든 것을 준비하여 여종을 보내어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초청되어서 여기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서 세 가지 초청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봐야 돼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천국 잔치로의 초청을 볼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하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서 성령과 신부에 초청하는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결과,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은 지혜의 결과, 초청의 결과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6절 말씀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 다음에 9장 11절 말씀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9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어리석은 자의 초청은 멸망과 음부의 권세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장 말씀서부터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